김도현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김도현. CCM 가수죠. CCM 가수 김도현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우리 많이 아시는 곡 중에 성령이 오셨네. 그거 부르신 분이에요. 성령이 오셨네. 이거. 아마 2010년도쯤에 나온 곡이 이 제목하고 똑같은 곡입니다. 돌베개. 이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밧다나람으로 가는 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 길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상상해서 노래로 만든, 가사를 쓴 그 곡이에요. 저는 이 곡 들으면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감정을 정말 잘 노래했다, 잘 풀었었다. 우리가 성경만 읽어서는 알 수 없는 그 감정들을 정말 그럴듯하게, 물론 성경에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상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맥상 어울리게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너무 괜찮은 곡이다. 저야 뭐 어차피 INFP니까 이 야곱의 마음을 잘 이해할 텐데, 여기 T인 분이 계세요. T는 이게 그냥 돌베개 베고 잤구나. 그래, 잤다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나는 F고요. 그래서 이 곡이 참 괜찮더라. 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그냥 우리 T인 분들은, 죄송해요. 우리 집사님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T인 분들은 그냥 돌베개를 베고 누웠다 그러면 길거리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놓고 거기 누워서 잤구나. 끝이거든요. 근데 F들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F들은 거기서 이제 딱 누웠을 때 스스로 얼마나 처량해 보였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F가 없어서 몰라요? 맞아요? 네. 집사님도 F인 것 같아요. 요즘 T가 죄인 같은 그런 시대라서. 어쨌든 자,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주에 야곱이 에서가 받아야 할 복을 어떻게 했어요? 뺏었어요. 훔쳤어요. 그래서 야곱이 복을 다 받고 에서가 이를 갈죠. 어떻게 하겠다? 야곱을 죽이겠다. 그걸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도망가라. 누구에게로? 삼촌 라반에게로. 라반에게로 도망가라. 그래서 아버지에게 또 한 번 축복을 받고 이제 거기서 떠나는 장면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과거부터 한 번 더 봅시다. 팥죽 사건 기억하죠? 팥죽.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팥죽이지 그 당시 거기에는 팥이 아니라 뭐였다? 렌틸콩이었다. 렌틸콩 갖고 스튜 만든 거였다. 그래서 그거를 빼서 먹냐, 뭐하냐, 뭐 그런 과정에 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 여기서 에서가 참 정말 대단하다. 에서 진짜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에서가 어떤 사람이에요? 에서가 우리 보통 에서 생각하면 무슨 생각 들어요? 미련한 사람 그러잖아요. 얼마나 미련하면 자기의 장자권을 자기가 갖는 것도 아니고 겨우 그릇 한 그릇에, 렌틸콩 스튜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요. 얼마나 미련하면.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미련하다. 근데 에서가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에서는요, 자, 아까 우리 혜지자매 얘기했던 뭐라고요? 사냥. 그때 당시에 사냥은 아주 중요한 거였습니다. 먹을거리를 구해오는 거였거든요. 사냥은 남성성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자, 족장인 이삭이 죽으면 그 부족을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 누가 될까요? 장자인 에서. 그러니까 이삭이 봤을 때 에서는 너무나도 완벽한 아들이에요. 너무나도 완벽한 차기 족장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삭에게 싸고 돌 수밖에 없는, 어디서나 에서 먼저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반면 야곱은요. 뭘 좋아했다? 집에서 요리하는 거 좋아했다. 그죠? 이때 당시로 생각하면 얘는 남자로서 실격이에요. 실격. 근데 심지어 야곱이 태어나던 날까지 우리 들어가 봅시다. 야곱 태어날 때 무슨 일이 있어요? 에서가 먼저 태어나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에서보다 일찍 태어나고 싶어서 야곱이 에서에 뭘 해요? 뒤꿈치 잡고 같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우리 솔직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신생아가 자기가 먼저 내가 형이 되겠다고 나가고 싶다? 그게 가능해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때예요? 신생아 때? 네. 자, 어쨌든. 자, 그러니까 저는 에서가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완벽한 그 차기 족장인 거예요. 차기 부족장, 에서. 그래서 아빠는 무조건 에서를 부르고 부족 내의 모든 인원들이 오 에서 이러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에서의 입장에서 내가 열심히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집에서 요리나 하고 있는 하잘것없는 남자로서 완전히 실격인 야곱이 요리를 하고 있네? 그럼 이거를 부탁해서 먹어요? 아니면 뺏어 먹어요? 충분히 뺏어 먹을 수 있지 않아요? 형제? 뺏어 먹어요? 아니면 부탁해요? 사람이 솔직해야 돼요. 형제만 있는 사람들 보면 뺏어 먹는다고들 주로 얘기를 해요. 뺏어 먹어요. 근데 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부탁하잖아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오늘 본문까지 넘어와 봅시다. 자, 돌베개를 만들어서 베고 누웠어요. 이불은 뭐예요? 내 이불은 하늘이에요. 베개는 딱딱한 돌이고. 눕고 나서 하나님 이거 맞아요? 내가 에서 형의 장자권, 그래요. 내가 그때 어렸을 때니까 뺏었다 쳐요. 그런데 에서가 받을 복을 내가 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가 시킨 거예요? 엄마가 시킨 거잖아요. 내가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돼요?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한숨 쉬고 있어야 되고, 내가 왜 여기서 고통당해야 되고, 내가 왜 아빠의 그 좋은 천막을 놔두고, 왜 내가 바다 나람까지 먼 길을 4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걸어가야 돼요? 내가 왜? 형이 무서워서 도망 나온 지금의 상황.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의 상황. 언제 에서가 야곱을 속이든 뭘 하든 사람들 끌고 나와서 야곱을 언제 죽여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 야곱은요.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쌓이고 있던 거예요. 야곱은. 에서로 인해서 상처가 쌓이고 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와서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패이고 있던 그 상처가 이제 완전히 터져버린 거예요. 돌베개 위에서. 야곱이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엄마가 시킨 건데. 근데 이런 상태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진실을 보여주시죠.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말씀 12절 말씀, 11절 말씀, 11절. 자,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오타는 그러려니 해주세요.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웠어요. 그리고 잡니다. 눈물 젖은 그 돌 베개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12절도 봅시다. 12절 시작. 꿈에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은 고통 속에 눈물로 돌베개 적시면서 억지로 잠을 자려고 참고 있었는데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셨던 거예요. 자,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종려 주일 중에 금요일. 무슨 금요일이요?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날이기 때문에 성금요일이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당한 그 고통에 비하면요, 지금 야곱이 겪고 있는 돌베개라고 하는 고통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형 에서하고 비교당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그 힘든 마음 계속 품고 살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에 의해서 미쳤다라고 표현되기까지 했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심지어 제자들 12명이 예수님을 떠나기까지 했던 그런 분입니다.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그 입술로 동시에 일주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남들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다 끝났다. 근데 그 일 이후가 이제 진짜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뭐라고 하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높이시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 사역에 구원의 방편이 되신 거예요. 우리 편하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고난 없는 영광 없고 십자가 없는 이거까지 잘 모르시는구나. 고난 없는 영광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 없다. 이 아주 오래된 기독교 내의 격언이잖아요. 고난 없는 영광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 없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이건요, 여러분,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위기는 위험과 뭐다? 기회다. 우리가 고난 속에 오히려 기회임을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왜 아멘이 못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왜 못 나와요? 왜 아멘이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들어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야곱도요, 오늘 본문의 괴로운 시간을 겪은 후에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새롭게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깨닫게 돼요. 우리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 봤죠. 그리고 너로 인해 온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 봤죠.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세요? 하프만 학생? 네, 이삭이요. 이삭에게 주시잖아요. 이삭에게.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삭을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야곱에게까지 쭉 내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는 그 약속의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역의 동역자로 야곱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힘든 상황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내가 덮고 있는 이불은 하늘이고요. 여전히 내가 베고 있는 베개는 돌베개예요. 여전히 에서는 언제 나를 죽일지 몰라요. 저는 그 돌베개를 보면서 야곱 스스로 자신과 닮았다, 그렇게 여겼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길에 널려있는 돌베개, 돌.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외롭고 또 괴롭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있는 거 전혀 달라진 거 없고요. 오늘 이후가 되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아무리 부르짖어도 삶의 현장은 여전할 겁니다. 여전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봤어요.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전혀 달라진 거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믿음으로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여러 번 확인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예요.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게요. 지금 내 상황이 바로 돌베개 베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내 친구라고는 길거리에 널려있는 돌덩어리밖에 없어 보이지만, 이 고통 속에서도, 이 고통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여기가 베델임을, 이 고통의 자리 또한 베델임을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이 자리조차도
주님, 이 자리가 베델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여전히 괴롭고 힘들지만 이 자리 나는 베델로 여깁니다.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위기, 그 고난, 그 고통 가운데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